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어딜 가 있을지라도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신다. 81억 인구 가운데 5,100만의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찾으시는 사람이다. 오늘 또 뭐 때문에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팽개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본들 아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높이는 자,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계획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은 활짝 엽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쓰실 만한 사람, 그리고 쓸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남자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쓸만한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쓰신다. 쓸만한 여자가 없으면 짐승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돌들로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사역,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들어서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오늘 말씀에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리워지는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법궤를,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마리 젖나는 소, 젖나는 암소, 새끼 있는 암소, 새끼가 딸린 암소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았다는, 왜냐하면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들여 쓰시겠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쓰시겠다. 여자도 없으면 짐승이라도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짐승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면 사무엘상 4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역사적인 비극, 아주 처절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얘기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징이 뭐냐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축복할 자가 아니면 아버지의 축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이 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머무르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앞절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가 7달이나 돼.
7달 7개월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법궤가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가 됩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 그리고 결국 스스로 자진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비록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풀길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환하도록 그렇게 보내주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2마리의 암소를 사용하십니다. 왜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법궤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으면 좋겠어. 주님의 사역을 펼쳐가는 그 위대한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장소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12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유다 지역의 경계선이었던 소렙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도록, 자진해서 보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기적의 도구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추하고 돌아와서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아이난 암소 2를 사용하십니다. 젖나는 암소, 아직 송아지를 기르는 암소. 본문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해서 데려러 가며 갈 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암소이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방백 그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새끼를 챙기지 않고 울면서 가슴 찢어지지만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서지 않고 미물인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암소가 놀랍게도 똑바로 진행해서 가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법궤를 싣고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똑바로 진행해서 드디어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들어가는 극적인 사건을 암소 2마리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어린 나귀와 함께 이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던 그 2 암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충성한 암소예요. 헌신한 암소입니다. 몸과 마음을 들인 암소. 정말 복된 짐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암소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짐승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두 마리 암소, 그 암소의 상징은 암소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시대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렇게 원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은 이 두 암소처럼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일을 위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그의 기적의 도구를 이제는 하나님을 쓰시고자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놓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를 쓰셨냐면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소다 그랬어요. 왜 이런 소를 쓰셨을까요? 왜? 다시 말하면 다른 일을 해보지 않은, 전혀 경험이 없는 미숙한 소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 있다는 것에 속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새술의 새소를 사용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손들이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소였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도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도덕적인 의미 이상의 뜻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순결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그것이 진짜로 진정한 순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으로 정말 기쁜 삶을 살길 원하는 자,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 순결한 삶은 죄만 안 짓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가운데 드려져서 쓰임받는 일,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한 일을 위해서 산다. 그런데 그 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의식은, 바울의 정신은, 바울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나눠지지 않는 마음, 집중된 마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 한 마음,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한 가지가 일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 유일하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 재능,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은사, 이것들을 사용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업을 해야겠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뭐 때문에 사업을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근데 그 공부하는 열심히,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냐?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먼저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삽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일, 영적인 일 따로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먹는 일 세속적인 일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 생각, 내 삶, 내 모든 것 드려지는 삶, 이것이 순결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냥 하나님 섬기다가 내일부터는 세상을 섬긴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가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늠한 자들이여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정말 법치돼야 되는데 세상과 벗된 사람,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 보기 정말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자 보세요. 이 두 소가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가는데 몇 마리예요? 두 마리야. 이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싣고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함께 걸어가서 기적을 이룬다. 두 암소가 나란히 가는 것은 두 여자가 함께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두 여자가 함께 가는 것보다 두 암소가 함께 가는 것이 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한 집에서 두 여자가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가 나란히 법궤를 싣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행진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장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세상에 보내실 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왜 하필이면 둘일까? 구약에 보면 둘이라는 숫자가 법정 증인의 숫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인의 숫자. 한 사람이 증거하면 증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증거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전도해 보려고 내보내실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내가 하나님됨을 온 만인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가라, 복음을 증가하러 가라 이렇게 하실 때 둘씩 가라 하셨어요. 나중에 어느 누구도 제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봐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증거 삼고자 승인자가 되라고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함께 동역자로 내보냈던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 얻을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다른 하나가 그 동물을 어떻게 하냐면 붙들어서 일으키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가다가 하나가 넘어져. 그러면 한 사람이 넘어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둘이 함께 나란히 사는 거 왜 잘 못할까요? 왜? 어떻게?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나란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성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낮은 것을 바꿔서 더 높은 비전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꿈꾸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맡겨주신 그 위대한 목적,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남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삶,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더 키워주고 정말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위대한 사역은 이 함께 할 줄 아는 증인 공동체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두 암소가 목적지까지 법궤 운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둘이, 암소 두 마리가 서로 보조를 맞춰서 잘 걸어가서, 그래서 이것을 다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날로 번창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그런 평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두 마리 젖소가 희생을 했잖아요. 희생. 법궤를 운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운반해 가는 것,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정말로 건립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결속할 수 있는 이 전환점, 그것을 이 두 암소가 마련했다. 그런데 이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고 암소를 사용하셨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들이 이 암소 두 마리가 희생했어요. 두 가지 희생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송아지들, 암소가 난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엄마에게서, 어미소에게서 어린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송아지를 떼놓고 두 암소가 어떻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오늘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려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맹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암소의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암소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엄마의 마음, 새끼를 떼어놓고 가는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요? 울면서 갔다는 거. 울면서. 진심성이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울면서 갔어. 울면서. 그렇지만 목적지까지 그곳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희생이 있는데 어떤 희생이냐면 14절에 보시면 14절
도착하고 이후로의 이 암소들이 어떻게 됐냐면 도착한 후에 그 두 마리의 암소는 번제 제물로 자기들 자신이 드려지게 된다. 암소가 정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 번제로 드려졌다. 희생이 없이 여러분 희생이 없이 위대한 일이 성취된 사건이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 없이 성취되는 그런 위대한 사건, 위대한 드라마, 위대한 꿈, 위대한 역사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희생이 없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할 때 한결같이 강조했던 일관성 있는 하나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희생이었어. 희생.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부모,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처자, 네 목숨까지도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주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해. 너희들 스스로는 이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 거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부여해주는 능력, 말씀, 너희들이 앞으로 있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제공받아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부모, 지금까지 사랑했던 형제, 지금까지 정말 내 몸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마누라, 자식, 네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놓을지라도 하나 놓을 수 없는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할 줄 모른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 말씀에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육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사람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서 간증의 주인공들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는 값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 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을, 지혜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었다면 그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움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면 정말로 필요한 희생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은 곡식이 땅에 묻혀서 정말 썩어져야 다시 싹이 난다, 이 말씀과 동시에 우리들처럼 너를 죽여라.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제공해 주는 것들로 살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우린 이후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 아버지가 알아서 제대로 작품 만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 그건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된 삶, 영생의 삶, 이 풍성한 삶,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쁨과 환희, 주님의 희생의 빛, 주님이 주셨던 그 비추고 있는 우리들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에 비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서구화에 보면 돼지하고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돼지가 소한테 불평을 하는 소리를 해요. 너나 나나 희생은 똑같은데 어째서 너는 돼지가 그렇게 말을 해? 어째서 너는 대접을 마냥 받고 나는 항상 천대받아야 되냐? 야, 너는 우유와 버터를 내기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햄과 베이컨을 내. 희생 똑같잖아. 너 우유, 버터 그것 때문에 희생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햄, 베이컨 나도 그것 때문에 희생한다고. 근데 희생이 똑같잖아. 근데 너는 올라가고 나는 왜 내려가냐? 그랬더니 이 소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너하고 내가 다른 것 하나가 있어. 딱 한 가지. 그거는 너는 죽어서 내놓는 거야. 죽어서. 햄과 베이컨은 죽어서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소는 나는 살아서 우유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항상 헌신을 말하면 늘 헌신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자 그럼 내일로 미루. 다음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살았을 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호흡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한다.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 건강한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암소는 아직 살아있는 젊은 암소였어요. 아이를 낳았으니까, 송아지를 낳았으니까 젊은 그들의 에너지, 그들의 정열, 그들의 비전,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암소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번제로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 두 암소처럼 순결한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위대한 교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있다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때라도 쓰세요. 나는 내 몸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고 물질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고 내 목숨까지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 일하자고 할 때 그래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해서 같이 일해보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이렇게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많은 권세를 주셨어. 근데 그걸 뭘 위해서 쓰라고? 뭘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눈 떠서 눈 감는 시간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 쓰임 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멋진 드라마를 쓰는 것처럼 인생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살아있어 지금까지 온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지 않았을지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끝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매 순간순간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산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순결한 삶을 드렸노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누군가 일하고자 할 때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로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